할렐루야. 11월 셋째 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높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입술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작고 낮은 마음을 원하시기에 그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 살아가다가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붙드사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대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2004년 주성치 감독의 쿵푸 허슬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이 하층민들만 사는 돼지촌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목에게 바치고 한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영화는 시작됩니다. 자신만만하게 돼지촌에 들어간 주인공은요, 평범하게 생긴 사람들의 특별한 무술 실력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주인공은 신호를 보내 자신들을 도울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고 순식간에 돼지촌은 조직원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조직의 보스는 자신의 조직원을 때려 눕힌 사람이 누구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아이와 엄마를 괴롭히게 되고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사람들 중에 짐꾼과 만두가게 사장님 그리고 세탁소 사장님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조직에 맞서게 됩니다. 짐꾼은 무거운 것을 들던 자신의 몸으로, 세탁소 사장님은 세탁소에 걸려있는 쇠고리로, 만두가게 사장님은 자신이 만두피를 빚던 나무 봉으로 각자 도구에 맞는 서로 다른 쿵푸로 그들과 함께 맞서 조직을 몰아내는 내용이 영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의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위기가 찾아오자 각자의 일상의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삼갈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한 절과 이스라엘의 배경을 말해주기 위해 언급했던 한 절을 제외하면 그의 이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소문은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무찌른 삼갈이 영화 속 그들의 모습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 삼갈의 시대는 이미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가 살아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보통의 사사는 전 사사가 죽은 뒤에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기 마련인데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에훗이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시기를 지냈는데 80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의 에훗은 노쇠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의 노쇠함 속에서 영적 지도력의 공백이 느껴질 때쯤 하나님은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에훗을 돕는 삼갈이라는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총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6명의 소사사 중 하나로 분류되는 삼갈은 다른 소사사들보다 훨씬 더 짧은 한 절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한 절 속에 담긴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삼갈 첫 번째는 이방인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학자들에 의하면 삼갈이라는 이름은요, 전형적인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지파 출신의 사람인지도 기록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갈의 이름의 뜻은요, 수를 따르는 자였습니다. 누가 자식의 이름을 수를 따르는 자라고 이름 붙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의 부모님은 삼갈의 이름을 수를 따르는 자라는 이름으로 붙였을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아낫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발견된 쐐기 문자 기록 우가릿 문서에서는요, 아낫을 바알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은 삼갈이라는 존재가 아낫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부모가 아낫을 섬겼던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렇게 아낫을 섬겼던 부모가 아들의 이름을 수를 따르는 자로 지었던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아낫에게 수를 따르며 아낫을 예배하는 존재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는 출생에서부터 이름까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존재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또한 그가 들고 있던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농부였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들고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길이 2.4m에 직경 5cm 정도 되는 끝이 단단하고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한쪽 끝에는요, 뾰족한 쇠가 달려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요, 괭이와 같은 부분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소를 찔러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기도 하고요. 흙이나 이물질을 떨어뜨리는 도구로서요. 소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이물질이 끼면 반대편으로 긁어서 그것들을 떨어뜨려냈다라는 겁니다. 이 물건으로만 봐서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의 물건임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 출신의 농부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그들과 함께였던 하층민들도 함께 출애굽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도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집트의 핍박 아래 있었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잡족들도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누릴 수가 있게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48절에 수많은 잡족들은요, 할례를 통해서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에 포함될 수가 있게 됩니다.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 그리고 그의 조카이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갈렙을 소개할 때 그 갈렙 앞에 붙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뜻이에요. 네, 족속을 얘기하고 누구의 아들인지를 앞부분에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요, 그가 그나스라는 족속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출신의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바로 갈렙이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갈렙과 온니엘처럼 삼갈 또한 출애굽에 포함되었던 수많은 잡족 중에 한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생과 직업,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삼갈은요, 사사로 세워지기에 불편하고 자격이 충족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당의 아들이자 이방인 출신의 농부를 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용모와 키, 태생과 직업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뜻은요, 당시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피하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제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깨끗하게 된 그릇이라면 어떤 그릇이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삼가를 쓰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이방인의 그릇이던 무당의 아들이라는 그릇이던 농부의 그릇이던 이것과 상관없이 그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올바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갈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데 우리 시간과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갈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이 붙드신 소 모는 막대기였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에호투에는 아나데아슬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농부의 손에 들린 소 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는요, 만들어진 용도 자체가 소를 몰고 흙을 떼어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투박하고 흔한 도구입니다. 누가 이 도구를 아름답게 꾸미고 깨끗하게 닦아내겠습니까? 일상에서 쓰임받는 원래의 목적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저 투박하고 흔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손에 들려있던 이 소모는 막대기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600명이라는 숫자는요, 부대 하나의 군사 단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대에 600명의 병사가 한 부대로 불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 부대 하나를요, 삼갈이라는 농부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물리쳤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블레셋 병사 600명은 그냥 전쟁을 위해서 인원수만 채워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병사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청동기의 끝과 철기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쇠를 만드는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철이 자라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 보니 철을 만드는 기술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철을 가지고 창이나 칼을 만들까봐 두려워서 히브리 사람 중에 있던 철공들을 다 잡아갔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블레셋이 철기 문화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많은 민족과 세력들이요, 석기에서 청동기로,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보다 나은 물질을 다룰 수 없게 되면 멸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무사하게 잘 넘겼고 이 철기 문화를 통해서 강력한 존재로 중동에서 급부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요, 철무기를요, 아무에게나 주어졌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중이 떠중이 600명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다 할지라도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철 무기를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중이 떠중이 같은 군사들이 철무기를 가져갔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무기를 뺏긴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철기 무기를 주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것이죠. 이 철기 무기는 정예 군사에게만 주어지는 무기였고 이 무기를 빼앗기지 않고 그 전투 실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자에게만 주어졌던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 600명 이 한 부대는요, 블레셋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대였고 철 무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한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일상에 흔히 보이는 길에 가다가 발에 차이는 그런 도구로 이 정예병사 600명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믿어지시나요? 네, 한번 좀 들어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요 맨 마지막에 소파르라는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들 때요 물맷돌이라는 늑대와 곰을 잡던 도구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려 죽여버립니다. 기드온이 불을 가진 항아리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칩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믿어져. 역시 하나님 대단하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진짜가 맞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의 사건도 아마 이 사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에 꼭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다.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처럼 등장하는 이 물건들을 통칭해서 몰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양치는 지팡이, 여호수아의 나팔, 다윗의 물맷돌, 기드온의 항아리,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도시락,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삼갈의 소문은 막대기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말씀에서 하나님의 본체에 해당하는 본체라는 단어가 바로 몰패입니다. 자, 본체를 지칭하고 있는 게 말씀에서 뭐냐면 그는이에요.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나타난 능력을 행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몰패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에, 육신의 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 이게 바로 몰패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아주 흥겹고 빠르고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구약에서 말한 몰패, 이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다윗이 기드온이 삼갈이 그리고 아이가 자신의 일상의 도구를 들고만 있었다면 그저 그것은 그냥 일상에 쓰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일상의 도구를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지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고 있는 도구와 그들의 삶에 몰패로 임하셔서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그 시점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기적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분명히 나타나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라는 일상의 투박하고 평범한 도구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도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쓰시는 자가 그때를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수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정하시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이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할 것 같아서 이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 들고 나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투박하고 평범한 도구 같은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모는 막대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 세 번째는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에호투에는 아나스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네,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2번 성경에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3장 31절과요 사사기 5장 6절에 한 번 더 삼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삼갈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약탈과 공격이 두려워서 대로, 큰 길이 아니라 오솔길로 다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분명히 80년의 평화를 에훗과 함께 누리고 있었는데 왜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냐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걸어야 할 길은 오솔길입니다. 그 길은 평안이 없고 그 길에는 압제만 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 압제를 받느냐라는 거죠. 블레셋의 배후 누구죠? 사탄에게 압제받는 길이 바로 오솔길이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좁은 길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좁은 길은요,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며 그곳에는 평안과 사랑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솔길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걷는 자들이 걷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떠밀려 가는 길입니다. 원하지 않는 길이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반대편을 우리를 계속해서 떠밀어 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죄의 파도에서 내려와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회개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죠. 늘 그랬듯이 사사가 있었을 때 평안했고 사사가 없었을 때 평안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오솔길이 아니라 평안한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구원, 이 구원을 이끌어내는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초반에 소사사라고 말했던 삼갈은요, 성경에서 사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았다기보다 사사의 일을 했기에 후에 사사로 불림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삼갈은요, 그가 들었던 소문은 막대기처럼, 하나님의 소문은 막대기처럼 쓰임받았고 블레셋 군사를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써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들고 있던 소문은 막대기와 블레셋의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뭘 했냐? 금을 걷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요. 만들죠. 네, 그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바알 숭배, 그것들을 답습해낸 것들을 그 자리에서
꺼낸 것입니다. 그들은 금을 모아서 아론에게 숫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숫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것을 만듦으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은요 숫소를 상징하고요 아낫은요 바알의 아내로서 암소를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삼갈은요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갈이라는 존재가 암소를 상징하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수를 따르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셔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에 무찔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숫소를 상징하는 바알을 그를 숭배했던 삼갈이라는 자를 통해서 소모는 막대기 하나라도 무찌를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삼갈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갈이라는 존재가 블레셋 600명과의 전쟁에서 승리는요 그냥 블레셋 600명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앞에도요 여러분 수많은 종류의 다른 형태의 모양의 바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과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삼갈이라는 무명한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삼갈은 그렇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똑같이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성경에 등장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자.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충성된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요 5달란트 맡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맡은 자가 4달란트를 만들어냈을 때 주인은요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 맡은 자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충성의 기준이 많이 남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것이 누군가는 많을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이 주인에게 충성해서 2달란트를 남겼으면 여기에 나오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 1달란트 맡은 자가 똑같은 구절, 세 구절로서 똑같이 칭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자신이 맡은 게 적다고 이야기하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삼갈이라는 존재는요 어쩌면 1달란트 맡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맡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6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모는 막대기를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갈을 붙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의 삼갈은 그렇다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투성이고요. 죄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쩌면 삼갈보다도 우리는 못한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평범하게 살아가며 죄로 가득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삼갈로 각자의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책과 펜을 들고 있는 그 시간들, 가정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하고 청소를 하는 시간들, 직장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혹은 자신의 업무를 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도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껏 젖병을 흘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인데, 그저 앉아서 공부하는 일인데,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일인데, 직장에서 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일인데 몰패, 그분의 본체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몰패를 통해서 삶과 같은 기적의 일들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삼갈이 그도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삶들에게 나도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그 짤막한 그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삼갈 첫 번째는요, 이방인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삼갈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붙이신 소문은 막대기였습니다. 몰패,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갈 세 번째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면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이 시대의 삼갈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삼갈,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갈고 어부한 마음은 거듭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서는 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는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죽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맡겨진 자리 속에 오늘날의 삼갈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삼갈의 존재가 비록 사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한 존재였으나 하나님 그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셨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쓰시길 원하시니 부르시는 자리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막되게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바알을 제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요로움이라는 유혹거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삼갈의 소막대기가 바알을 제거했던 것처럼 일상의 말씀이 우리의 소막대기가 되어 우리의 삶에 바알을 제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바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삼갈과 같은 존재로 서게 하시고, 비록 홀로 섰으나 주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세상 속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 삼가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쓰이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곳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더욱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분별하여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삼갈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무기가 된 것처럼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것, 우리 주변에 이미 주셨던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삶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 가족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지와 사랑이 되어서 주변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전도사님 사역하시는 모든 교육의 부서들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구별해 주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로 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